참 빨리 흐르죠. 춥다고 이제 날씨가 덥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춥다고 이제 보일러 돌리라 하고 겨울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이제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고 참 사람이 참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동차 한 대 살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저주, 여러 가지 재앙을 이기게 하려고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또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을 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언약.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론에서 같이 은혜 받을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많이 잡히냐면은 과거에 많이 잡힙니다. 과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과거. 그래서 이 과거가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어느 날 이만큼 올라갔는데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만듭니다. 과거의 습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자꾸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뭔가의 이런 상처입니다. 이 상처의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나의 미래를 자꾸만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과거에 내 인생에 잡히면 안 됩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과거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과거가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깊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잡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공통점이 우울증입니다. 과거에 잡히면 잡힐수록 뭐가 오냐면요, 자꾸 모르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이, 그러면서 자꾸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잡히면 잡힐수록 이제 뭐냐면요, 대인 관계에 문제가 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싫어집니다. 혹은요, 이제는 사회생활이 어렵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과거에 잡히면 잡힐수록 자꾸만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만의 동굴. 현대인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안 되지요. 어느 날 이제 깊은 우울증 찾아오지요. 인생에 자신감 없지요. 이러다가 한순간에 어디를 끌고 가느냐? 어둠의 세력이 자살로 딱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축복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고 과거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지난날의 나의 과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과거를 이길 거냐? 그게 바로 뭐냐면 언약을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과거를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의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을 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걸 잡으세요. 그래서 이 언약 중에서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모든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잡고 우리 자손이 잡고 우리 후대 자손 3대 4대 1000대까지 잡아야 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잡는 순간 이제는 뱀의 머리가 깨지고 여기에서 오는 모든 저주가 끝나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참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박사학위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거 모르면은요, 사단의 저주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느 법관 판사님이 새 차를 샀는데 너무 새 차 타기가 무서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새 차 사면은 딱 사거리에다가 차 세워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엉덩이 춥게 들면서 절하잖아요. 그러면서 막걸리 해가지고 바퀴에다가 다, 왜 바퀴에다 찍는지 모르겠어. 바퀴가 그거 먹고 더 취해가지고 더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법관이지, 그래도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인데 체면에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차는 탈라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게 차 그림 딱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서 절하고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과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영적 문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언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입니다. 너희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그리하면 살 것이니라.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를 바른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이 유월절에 출애굽할 때에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가 누구의 피냐?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 네 번째, 이 피가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피를 바르는 사람 이제는요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저주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냐? 간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인생을 과거의 세력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대물림이, 집안의 대물림이, 운명 사주팔자가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는 길이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세력은 떠나가고 무너지고 결박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느니라. 언약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진짜로 멋진 거다. 이 언약을 묵상하고 또 자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요 나를 둘러싼 모든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이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과 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느비드민을 지나서 어디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는요 시내 산 위로 올려가지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주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준행할 것이냐?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언약 잡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민족, 여기시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가문이.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김장로의 가문, 내가 너희 가문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어디 가서나 너희 가문을 축복할 것이니라. 언약 잡는 순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산업. 믿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너희가 이 언약을 잡는 순간 너희는 뭐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가문이다. 구별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중보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가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는 순간 이런 제사장 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잡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가 될 것이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단어만 잡아도요 그 집안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가문이요, 나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델적으로 축복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서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너희가 지킬 거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희 민족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축복이 지금 어디에 왔느냐? 우리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면서 지금 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되셔서 여러분 지금 나의 언약이 잡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나의 언약이 없으면은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그 세력이 그 사람을 딱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힘 잃어버리고 나이 먹어버리면은 옛날의 모습으로 딱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과거의 모습을 이기려면은 반드시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언약을 잡아라. 나의 영적 문제를 이기는 언약. 영적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로 설명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 문제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면요, 중독입니다. 중독. 뭔가에 중독된 문제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이제는요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이제는요, 아니면은 이제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뭔가의 취미에 중독되고, 여러분, 이 중독의 결국은 뭐냐면은 정신병입니다. 중독의 마지막은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이 중독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뭔가 내 상처입니다. 상처로 인한 문제, 상처로 인한 영적 문제를 이기는 언약을 잡아라. 또 이제 세 번째 뭡니까? 늘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 다 여러분요, 이것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나 부정적인 이 뒤에는 반드시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 세력이 그 사람 인생 속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꺾는 언약을 잡아라. 그 꺾는 언약이 누구냐? 그 꺾는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딱 잡으세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서 자꾸 내 영적 문제에 오는 이런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명령을 내리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요 그리스도의 언약 아니면은 영적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는 것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은 여기에서 치유되고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보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슨 언약이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신앙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이기는 언약의 말씀을 잡아라. 불신앙을 이기는. 불신앙은 왜 생깁니까? 불신앙이 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염려가 생겼다는 것이고 근심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기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두려움, 근심, 염려를 이기는 언약을 딱 붙잡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 잡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살전 5장 16절에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염려가 생길 때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두려움, 염려, 근심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올 때에 감사합시다. 하루의 감사 일기를 하나씩만 찾아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오늘의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감사. 오늘 내가 감사한 점이 뭘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감사를 찾는 순간 불신앙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개인화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잡고서 불신앙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언약을 이겨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가난입니다.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가난을 이기는.
따라해 봅시다. 가난을 대물림 시키지 말자. 한 번 더. 가난을 대물림 시키지 말자. 우리 후대에게 이 가난을 대물림 시키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그냥 그 아버지 닮은 모습 그대로 살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난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가난하니? 가난을 못 벗어나느냐? 왜 가난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게 따라다니느냐?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개인이 안 되고 과거가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예쁘죠? 이 나무를요, 원래 이게 한 그루 있습니다. 하나. 이게 꽃도 핍니다. 이거 하나를 샀어요. 한 그루. 그런데 이게요, 열심히 해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이렇게 새끼를. 그 새끼를 낳길래 이거 지금 분갈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를 따가지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얘를 옮겼어요. 얘가 지금 얘 자손입니다. 얘 자손. 자손이요. 자손인데 얘가 또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새끼를 또 낳았어. 그러더니 이제 그 옆에다가 또 쫄개 새끼들을 또 많이 나눴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게. 그래서 잘 크라고 막 거름도 주고 막 물도 주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쑥 크는 겁니다. 오늘 너는 이제 택함 받았다.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날이다. 가지고 다 신부 화장하고 씻고 닦고 딱 올라온 거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이 나무가요, 언약을 잡고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계속 번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게 일이에요. 돌아갈 때는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실패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언약을 잡으세요. 뭐 잡았는데?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내가 나이가 나인 만큼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이 언약을 안 잡아서 요즘 대신방 기간이에요. 신방할 때마다 말씀 구절을 코팅해서 하나씩 줍니다. 붙여놓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맨날 쳐다보고 이 말씀을 언약화시켜라. 여러분,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이겨야 됩니다. 가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2장 8절,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속에 금, 은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뭐하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아버지, 나에게 이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잡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자니까 나도 부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은 부하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뭘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풍족. 여러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요, 막 쌓고 그냥 이런 어떤 자랭고비처럼 살지 마세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베푸세요. 목사님 뭐 교회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베푸세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꾸 베풀어 주세요. 구제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은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자가 너도 윤택해지리라 그랬어요. 자, 옆 사람 한번 윤택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쳐다보면서 당신은 참 멋있습니다. 당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꾸 옆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 보세요. 누가 윤택해진다고요? 내가 윤택해진다. 믿습니까? 가난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가난을 이기는. 네 번째로 어떤 언약입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질병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언약을 잡으세요. 질병을 이기는 언약의 말씀. 몸 아픈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감기에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다 감기 걸리니까 나도 감기 걸린다. 유행 따라서. 바보들입니다. 나는 감기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요. 그래서 질병을 이기는 언약.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요, 질병을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말씀을 딱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게 만드세요. 이 말씀을 네가 성취하는 맛을 봐라. 우리 반석이가 대만에 가 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게. 지가 잡고 있는 언약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두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 저런 걸 자꾸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개인하여 나의 언약인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예쁘다, 밥 잘 먹으라 말 안 해도 잘 먹습니다. 너 이렇게 잘 크라 안 해도 잘 큽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잡아주세요. 너가 이 말씀을 잡아라.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질병을 이기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서 모든 질병이 시작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수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모든 걸 찌려 쪼갠다고 그랬어요. 이게 치유입니다. 말씀 잡을 때에 골수, 근육, 신경 모든 것 치유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요, 언약을 받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 나의 언약.
여러분,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 뭘 보게 되냐면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잡았더니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더라. 여러분, 이 맛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놓쳤던 언약을 주시고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일평생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 부르시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